내가 서 있는 환경과 상황에 변하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견디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과 맺어진 관계 안에 오늘도 내가 생명이 되며 소망이 되며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어디에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도 당신의 선한 마음과 뜻을 디모데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사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감사 그리고 증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믿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였을까요?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말처럼 받을 수 없는, 감히 요청할 수 없는, 넘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14절, 15절 하반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저 끝에 있었던 가장 극악무도했던 원수된 자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신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원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르셨고 일꾼으로 세우셨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이 엉뚱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잊을 수가 없도록 자기 마음 깊이 순간순간 기억했던 거예요. 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울 수가 없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어떤 죄인도 나 사도 바울, 나 바울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나 같은 원수 같은 인생도 그분이 택하여 주셨다. 나 같은 인생도 믿고 자신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 같은 인생도 택감 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외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통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한 인생도, 나보다 못한 인생도 아니요.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되었기에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직분자이며 하나님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를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엇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 대해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언젠가 반드시 들릴 거야, 보일 거야, 깨닫게 될 거야. 소망을 두고 한결같이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엇나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역사는 오랜 기다림과 참음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쉽게 한 번에 강력하게가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정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래 참음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시공간을 창조하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쇠하고 늙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저분의 힘이 약해져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늘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순간 제한이 되고 정의가 되고 가두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시는, 다스리시는, 변함없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행하여라. 그리고 너가 가져야 할 게 있다. 뭐냐? 두 가지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디모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자기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딱 붙였다고 장착물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순간순간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기를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9절의 말씀처럼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인생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동일하죠.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며 계속 지켜가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파선당한 자들이 또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탈선하는 이들이 생겨난다. 즉 사탄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교회 안이니까 안전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이 안전합니까? 교회 안처럼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기 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이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악취가 나고 끔찍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탈선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지켜내고 간직해야 하는 곳이지 알아서 다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늘 위태로울 수도 있는 곳이고 반대로 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기대어 그런 싸움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다림과 참으심 속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로 오늘도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역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썩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존재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고 간직하게 하사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하는 이들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